사용을 많이 하기 시작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사전에는 아직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는데 등재가 되지 않은 단어 무엇일까요? 관종입니다. 관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관종 딱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약간 이렇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요즘 근데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관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관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가지고서는 되게 조금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을 비하하고 낮추는 말이 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관종이라고 하면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종자라고 합쳐진 관심 종자 해가지고 관종이 줄임말이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 것은요. 왜냐하면 너무 막 나대거나 막 이렇게 막 행동을 과하게 오버해서 하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기가 싫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종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종이라고 하는 말을요. 이제는 조금은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쓴 강영국 작가님은요, 이 관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글 쓰는 사람 모두 태생이 관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종을 눈치꾼과 비교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눈치꾼은 누군가의 대상이고 객체인 반면에 관종은 내가 중심이고 주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에 의해서 관종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관종은 나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관종이에요. 나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종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요, 인싸관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인싸가 되면은 관종이 어떠한 것을 해도 좀 용납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인싸관종은 관종과 같이 과도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또래 집단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제 인싸관종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관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너무 막 좋은 단어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좋은 것을 뽑아내서 보자면은 관종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나답게 산다는 거예요. 나답게 산다. 성경에서 가장 자신답게 나답게 산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정말 예수님답게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관심이 어떻게 전부 예수님에게 다 쏠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막 드러내신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이 쏠려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6월절에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의 근처에서만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옆에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귀를 가져오는데 그것도 어디예요? 옆에 마을에 가면 어디에 어떤 장소에 나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오는데 문제가 생겨서 누가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쓰신다라고 대답하라라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그냥 헬렐레 하면서 그냥 아싸 이러면서 좋아서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철저하게 준비하신 모습인데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볼품없이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뭘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거든요. 나귀는 당시에 누가 타냐면요, 소자, 아이들이나 난쟁이와 같은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타는 게 바로 이 어린 나귀예요. 망아지 나귀는 그래서 왕이다라고 칭하는 사람은 절대 타지 않아요. 개선문에 들어가는 장군은 어떤 말을 타요? 가장 화려한 말을 타면서 화려하게 장비를 다 하고서는 그리고선 당당하게 딱 걸어가거든요. 그리고서 환호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개선 장군과 같이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타고 가신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귀. 거기다가 안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펴준 옷가지를.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펼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부질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굳이 저렇게 들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도 환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메시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구나. 초라해 보여도, 볼품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장면에서 왕으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지는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들이 아마 생각했던 것은, 지금까지 펼쳐보고 보니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그 능력에 해서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걸 분명히 드러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하에 오류가 벌어진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벌어진 거예요. 맥락에 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사역들의 맥락은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자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맥락이었는데, 그 맥락에서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건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나귀는 가려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서 무엇을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능력들,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1,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사건, 이러한 것들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이 기억에 남으니 예수님이 왕으로 딱 들어오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분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이 편안해지겠구나, 내 삶이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해석에 오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자신의 상황 속에 받아들이긴 했어요. 받아들이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해결해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나귀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겸손의 끝판왕으로 오신 거였거든요. 무한한 위엄이 있으시지만 완벽한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들은 통치하고 힘으로 누르고 권세를 위해서 누르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그 일들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은혜,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 순종, 자족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공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충되는 낙이라는 것과 왕이라고 하는 이 두 메시지를 완벽하게 조화를 시켜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 것은요, 대충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요, 삶에 들어오신 것은요, 완벽한 예수님의 계획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했고, 나 진짜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들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맥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장난치지 않으시고 니들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얘기하신 분도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완전한 정의를 가지고 완전한 공의와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화의 오류에 빠지면은요, 맥락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이 다 왕자창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 쌓아온 거와 같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요, 오류에 빠져버리면은 이 쌓았던 탑들이 와장창창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를 했냐면요, 먹을 게 없다고 저주를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먹을 게 없다고 저주를 한 거는 왜 먹을 게 없다고 저주를 했냐면요, 그때 저주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독특해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래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저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보면 조금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무성했죠? 나무 잎이 무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빛 좋은 게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살구 열매는 게살구 나무에서 나는 열매예요. 맛이 정말 하나도 없대요. 잼이나 즙 이런 거 만들지 않고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게 이 게살구래요. 그러나 이 게살구 나무는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속이 비고 실속이 없는 것을 두고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스라엘 유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에 나무 잎이 있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지만 먹을 수 있고 달콤함을 나타내는 혹이라고 하는 뭔가가 열려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먹을 수 있는 이 달달한 이게 없으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못 맺는 애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전에 맺혀야 하는 그 먹을 것을 그것을 못 맺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저주를 하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시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전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고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이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성전에 가시는 주님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은 말을 타고 들어가야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시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들어와야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에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저주의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펼친 그 곳이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이렇게 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가는 곳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소 앞에까지 못 가요. 못 가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방인의 뜰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라고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열어놓은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곳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아주 시장 돛대기도 이런 돛대기가 없는 거예요. 난장판인 시장이 막 열린 거죠. 막 서로 막 돈을 주고 받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재물을 팔고 하는 북적북적한 시장통이 있었던 거죠. 6월절 주간의 성전에 보면은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면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희생제물을 사고 판매하기 위해서 대략 그 수없이 많은 양들과 이런 것들이 와요. 이 당시에 6월절 주간 성전 뜰에는요, 어린 양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됐냐면요, 약 25만 5천 마리가 거래가 되고 있었대요. 25만 5천 마리의 양떼가 있으면요, 여러분, 양과 같은 그런 동물들이 있다면 그곳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이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북새통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예수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상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밖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은 어때요?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좋은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조용한 묵상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인데 그러나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에 꾼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하면서 분을 토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 자리에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자리에는 나눔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그것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장사치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유와 변명이 있었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니 그 제사의 번제물을 드릴, 그 희생제사를 드릴 그 양들을 구매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저 바쁜 성전은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모이는 물리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자체도 우리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성전으로서 분주한 바쁜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봄과 갈망함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쁘게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쁘지만 바쁘니까 더 기도의 자리로, 더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쁜 일상의 모습, 예수님만큼 바쁜 일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사역하셨거든요.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은 사실 우리는 없을 거예요. 성경 잠언 29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현숙한 여인 이야기 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의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요, 이 여자는 잠을 잘까? 이 생각이에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현숙한 여인이래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바쁨의 본질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본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성전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분주함을 완전 제거하라,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삶을 살기 때문에 분주한 타이밍에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고 늦으면 막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완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변화 없이는요, 바쁜 모습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절대 잊지 않고 항상 나가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주할 수 있어요.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면요, 우리의 삶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성전, 최초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적인 번영과 만족, 기쁨, 행복이 충만한 상태로 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요, 최초의 성전이 있던 자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번영과 기쁨, 행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요, 부족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불행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과 분주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을 보내죠. 그리고 못 들어오게 불칼을 가지고서는, 화영검을 가지고서는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화영검에 당할 수밖에 없고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야지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그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서 길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완벽한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화영검은요, 영원한 정의의 칼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낙원을 상실하게 되고 접근할 수 없게 됐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화영검이에요. 근데 이 화영검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인간이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어요. 참혹한 실패였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날 수 있고 복수심,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낙원을 임시적으로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 땅에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임시적인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가는 거예요. 맛보면서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곳을 가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지성소 안에 무엇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무엇을 해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한 증표가 있는 그것을 거기에 두고 이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서 누구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완벽하게 정결일 다 하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죽으면 큰일 나니까 발에다가 종이랑 실 매달고선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려고요. 그것이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앞에 막고 있던 그 두툼한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두툼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 날선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있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가시면서 직접 지디겨서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요,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이 예배 시스템, 희생제물의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칼 아래로 지나가야만 하는 시스템, 피의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칼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거든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의 상태가 어때요? 돗대기 시장과 같은, 성전의 본질은 잊어버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그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겸손의 끝판왕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효화 선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관해는 완전 틀린 거예요. 그들에게서 이방인은요, 이방인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철거시켜 버리고서는 이방인을 완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분이, 정치적으로든 이걸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유대인들을 위해 존재했고 유대인들을 위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폐지시켜 버리시고 무효화해 버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누구에게도 예수님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누구든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무효화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가득 찰 그날, 민족이나 인종이 아니라 배경, 사회 계급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화영검을 지나가냐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뚫고 지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화영검 안에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분 몸은 파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종려주일에 오실 수밖에 없냐고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냐고요? 이 십자가의 길이 없이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항상 오고 왜 고난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 고난이 없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고난 없이는, 이 고난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충분히 누리면 이후에 있을 우리에게 보여질 그 은혜는 더없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전 사건은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것을 지적을 하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지금까지는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관점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의 잘못된 모습,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요, 성전 예배 시스템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전에서 제사의 기능과 장치까지 다 없앤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성전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미사상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요, 여러분 안에 온전히 스며들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온전히 스며들게 되면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성경의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부활의 장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등장을 해요. 죽이겠다와 받아들이겠다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평화의 왕, 희생자이시지만 삶의 폭풍우를 보내시고 날카로운 칼로 삶의 약점을 잘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것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 내가 익숙하게 지내고 있던 상식이라는 녀석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 방식, 상식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삶의 자리로 가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익숙한 모습에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화영검에 찢기면서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 위에, 그 토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보며 모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